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근본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게 바로 근본 문제. 그 근자가 바로 뿌리 근자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시작, 뿌리, 원인,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빙산의 일각 알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일각이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뉴스를 딱 틀어보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재앙들,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란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속여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겁니다. 그걸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아무리 비싸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렇죠?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뭔가에 잡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공자도 아니에요.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뜻이 바로 구원자. 그 예수가 하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에 깨뜨리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입으로 신에서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치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오늘 1번 보세요. 1번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틀린 기도를 한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있다네요. 중언부언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으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하지 말래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청개구리죠. 중언부언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횡설수설하는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술 취한 사람처럼요. 자기가 해놓고도 뭘 했는지도 몰라. 중언부언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서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시간 뭐 100일 기도를 한다 40일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시간적으로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볼륨, 소리죠, 소리. 소리를 막 질러서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막 통성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고함 질러도 괜찮고 조용히 해도 상관없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음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을 해도 되고 폭식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스타일이 폭식을 해야 돼요. 배가 든든해야 저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자기 스타일입니다. 하면 되는 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행위, 이건 행위잖아요. 어떤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는 통성 기도를 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한다, 나는 100일 기도를 드린다, 난 40일 기도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관심이 다 여기에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행위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아주 멋진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멋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 뿅 가게 만드는 그 기도문.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기도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전능하신 아버지여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여 하면서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광순이가 집에 가가지고요, 아빠한테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엄청 많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버지시여. 이럴 필요 없어요. 아빠, 돈 줘요, 돈, 용돈. 이러면 쉬워요.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요.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용입니다. 내용.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쟁반이 있어요. 쟁반에는 컵이 담겨 있어요. 컵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보세요. 여기. 이 컵이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잖아요. 컵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쟁반, 컵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떤 행위로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정말 내가 그 속에 정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쟁반도 중요하고 컵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도록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우리 이 주일 강단, 지금 강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또 잡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고 또 착각을 해요. 주일날 나왔던 모든 성꿀도 또 다 적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펼쳐놓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걸 암송하면서 하든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님 그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풀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지만 그 화려했던 장미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대요. 여러분, 영원한 걸 잡으세요. 영원한 걸 잡고 여러분 말씀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등등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쭉 나오죠. 여기다가 너라는 단어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영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영호에게 복을 주어 영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호는 복이 될지라. 영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영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시편 23편을 잡으신 분이 계신데요. 저기 물어보는 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영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쭉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기타 등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여러분 쭉 보세요. 12절, 13절, 14절 보세요. 120명 사람들이 나옵니다. 120명의 영혼이 나와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성경책에다가 써놨습니다. 보세요. 제가 전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성경책 보세요. 제가 5년 전에 기록해놨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어떤 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기다 제가 이름을 아예 넣었어요. 들어요. 보세요 한번요. 내가 뭐라 써놨는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앞들에 보니까 요한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안드레와 빌립이 쭉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요, 제 성경책에다가 정상재, 김문호, 다솔이, 다희, 다현이 다 써놨어요. 왜냐,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성경책 기록도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속에 우리 귀한 가족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가족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천하 없어도 성경의 인물들이 아무리 응답을 받았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 다윗이 참 믿음 좋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나요, 한 번도 밥 사준 적도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것 자체가 저기는 기도예요.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언약, 최근에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단을 통해 나오는 성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27절, 요즘 계속 나오는 성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이 계획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를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송 자체가 기도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늘 제가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제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운전할 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힘쓰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삶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하나 암송하는데도 보세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그 암송 위에 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요,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요리 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막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미 식당 하시는 분들, 주부들, 저걸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는 1차에 붙었거든요. 이제 2차가 이제 실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 학원도 비싸거든, 그것도. 이게 제가요,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학원에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그 규격과 그 있거든요, 그거요. 사람 이 손 마디마다 이게 2cm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센치를 재거든요. 마디마다가 2cm, 4cm. 그 크기를 딱 재요. 제가 칼질은 또 엄청 잘하거든요, 또요. 엄청 떨리는 겁니다. 심사관들이 딱 앉아서 딱 보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전문인들이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시험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두 번 내가 시험 봤어요. 자격증 내가 2개 땄어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근데 주부들 많이 떨어졌어요. 주반장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 조리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네요. 이 열쇠, 이 셋대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 이걸 제가 암송했는데 엄청난 응답들이 와요. 여러분 말씀 한 가지만 여러분 암송하셔도 요셉은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고 성경책도 없이 교회도 못 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교회를 못 갔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교회 못 갔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꾹 참고 버틴 게 아닙니다. 그 언약, 내게 주신 그 언약 늘 생각했겠죠. 늘 묵상했겠죠. 늘 읊조렸겠죠. 늘 암송했겠죠. 여러분 말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또 보세요. 뭐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기. 읊조린다는 말은 입으로 자꾸 씨부리는 거예요. 자꾸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자꾸 하는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 자꾸 입으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암송이나 뭐 읊조리나 같은 말이지만 자꾸 여러분 입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자꾸 중얼중얼중얼.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 주간 주신 언약 있죠. 이걸 자꾸 다니면서는 중얼중얼거려요. 이 말씀 자꾸 입으로 읊조려요.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복음 성구. 그 성구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 다 해봤자 한 39절부터 한 40절밖에 안 돼요. 그 성구를 읽어가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성구를 가지고 제가 믿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놓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와요. 여러분 이건 몇 가지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이 좀 쉽게 지속으로 반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가사말이 좋은 찬양이 저에겐 좋은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지은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사말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찬양을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말씀 자체로 지은 찬양.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나왔지만 공통점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맞는 부분들을 찾아내세요. 그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용란 집사님 댁에 딱 가봤더니 조용란 집사님은 매주마다 강단 말씀 이 중요한 이 성구를 갖다가 늘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다 붙여놔요. 오고 가면서 늘 보도록.
그 말씀 성구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들어오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게 각인되어지도록. 예를 들어 신발장 같은데 TV 위에다가 중요한 장소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너는 기도해. 말씀 잡고 기도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기도는 예레미야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내가 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천사가 심부름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천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천사는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여요. 열려라 참깨 아무래도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는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곳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여러분이 턱에다가요 이 쟁반을 딱 받쳐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금쟁반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향기 나는 그 향을 넣어요. 향을 섞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 신분을 바로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말들 뭐 불신앙, 염려, 근심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그걸 다 받아가요.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여러분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언약 기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언약 기도 아직도 2번. 그래서 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비록 내가 직분을 가진 자지만 기도를 모르겠다네요. 기도가 안 된다네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안 된다네요. 그러면 기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있죠. 뼈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뼈를 교정해요. 교정. 뼈를 교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철심이 필요해요. 철심을 박아가지고요 뼈를 갖다 곱게 합니다. 여러분 치아, 이 치아도 고르지 않으면 이 교정할 수 있는 교정기를 넣습니다. 우리 지금 세은이가 지금 교정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아를 고르게 하려고. 또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교정이 다 필요해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제가 고추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었어요. 모종을 사다가 딱 심었어요. 심고 그냥 놔두니까 바람 부니까 넘어지대 그냥요. 이 항상 고추대를 세웠어요. 딱 세워놓고 그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니까 올바르게 딱 잘 자라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교정입니다. 교정. 뼈는 철심 박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철심이 있습니다. 치아도 이빨도 교정기가 필요해요. 영적 교정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꽁꽁 묶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과 꽁꽁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왜 너희들은 자꾸 중언부언 기도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고 뭐 40일을 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걸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바로 기도 교정입니다. 여러분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를 교정하는 1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문 읽기.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우리 초신자들,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문을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직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이 막히는, 입이 탁 막히는 분들은 기도문을 읽으면 좋아요. 기도문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이걸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걸 여러분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늘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또 이 중요한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뒤에 가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 저 뒤에다 많이 복사해 놨습니다. 매일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매일 기도문은 영적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뒤에 딱 넘기면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기도, 또 영적 기도문.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도문들을 읽도록. 우리 사역자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문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도문을 여러분 읽어주면 받아 적도록.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문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본인이 직접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좀 서툴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스스로 기도문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써오도록 숙제도 내보세요. 이 기도문이 처음에는 하면서 자꾸 수정하고 또 보완시키고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문 쓰기.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의 기도를 찾죠.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문을 적습니다. 자꾸 기도문을 적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별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점검되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돌아가면서 이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때로는 그 시간을 동영상으로 딱 촬영해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도전을 받겠죠. 신화는 없다. 그 책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어머니가 정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늘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억지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처음에는 기도소리를 듣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좀 서툴지만 자기가 기도를 하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나온다네 그냥.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 공부가 필요해요. 기도 교정.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딱 적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책. 이게 작품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썼던 그 기도문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는데 10년 후에 여러분 그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네. 여러분 그 기도문을 그 책을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유산으로 남겨보세요.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증손자가 여러분 그 읽어본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썼던 이 기도문.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됐네.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문이 이게 책이 되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들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때로는 힘들었구나. 하지만 말씀을 잡고 우리 할머니에게 기도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다 응답이 된 건데 우리 후대가 그거 보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될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쓰는데 그걸 시로 만들어요. 시.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수필을 써요. 아주 편안하게 자기 일상적인 일들을. 어떤 분은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요. 작사, 작곡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은 그 기도를 춤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 맞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작품이 되어집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보시라니 그게요. 어떤 응답이 되어 있는지. 제가 군 입대를 딱 해서 군대를 가면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병영 생활 하는데 매일같이 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그 일기를 또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 걸요.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일기를 썼지만, 기도면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다 적었어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 제가 웃깁니다, 상당히. 웃긴데,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님,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나 너무 외로운데 배우자를 두고 제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피아노도 좀 칠 수 있고 이왕이 좀 머리도 좀 길고 좀 찬양도 좀 잘하고 몇 가지 썼어요. 쭉 썼어요. 그건 안 됐고요. 피아노도 안 되죠. 노래 음치죠. 처음 우리 사모 딱 만나니까요. 단발머리더라고요. 단발머리 너무 짧게 딱 잘라갖고 나 반대예요. 근데요, 나머지 부분 90% 이상이 맞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사모가 처음 만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막내 동생 상견례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제가 전주에 들렸다가 전주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저 경상남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있다 했는데 그날 그 식당의 주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붙인 겁니다. 우리 사모도 원래 독신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서는 상견례 하고 있고 이쪽 방에서는 이제 미팅을 하는 겁니다. 상견례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더 진지해요. 왜냐? 대화를 해보니까 다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게 다 맞아요. 대화가 되어져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응답됐구나. 다 응답이 됐어요. 그 응답으로 우리 사모는 피아노고 음악이 좀 자질이 없지만 그 자질 있는 분들을 또 교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 책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웃길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일기장에다가요.
그림도 제가 그려놨어요. 몇 가지를. 그림을. 제가 그 그림 때문에 우리 나지사님이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요, 그걸 뭐라, 군대 기무대, 기무사 있잖아요, 기무사. 제가 왜냐면 사령관 비서였거든요. 우리 부대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참모총장 될 사람입니다. 제가 그 밑에 비서였어요. 우리 기무사에서 저를 급습을 한 겁니다. 그 제 걸 다 뒤져보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일기장에 제 그림들이 막 나온 겁니다.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창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그림. 그래서 제가 그걸 빼앗겼거든, 걸려. 빼앗겼을 때 다시 찾았어요, 걸려. 그 책. 지금 읽으면 너무 재밌고 다 응답이 돼 있는 내용들 지금. 그때 제가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아니, 나는 정말 선교하고 싶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응답이 됐어요. 모든 게 다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써보잖아요. 나중에 읽으면 웃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적었었나 옛날에? 와, 정말 서툴렀구나 내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큰 믿음 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육신적인 거 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세계 복음화가 내 기도 제목이구나. 렘넌트와 후대와 복음운동, 이게 내 기도 제목이구나. 여러분 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 교정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은 기도문을 썼어요. 그 기도문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이 73개의 시편입니다. 그게 다 기도문입니다. 다 작품이 작품.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팀을 만들어라.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겹줄 기도 전략.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족별로, 기관별로, 구역별로, 소그룹별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김경애 성도님, 또 여기 요즘은 또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 함께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짱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대요. 말씀 갖고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두고, 교회 목회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팀을 만들어라. 우리 랩런트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그거 했었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뭐 안 되냐? 기도를 못 해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느냐?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니까. 엄마 그러면 다 들어주잖아요. 아빠 그러면 다 해줘. 이게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엄마. 모든 문제 해결자 아빠. 우리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결혼도지가 응답 받아라. 개척도지가 응답 받아라. 다 응답 받으라네요. 다 응답 받았어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스럽게 만들어잖아요. 다 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응답 받으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네가 체험해라. 우리 중고등부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회장 중심으로 진짜 학교를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면 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가정복음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결석자들, 장기 결석자, 연약한 자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듣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 사랑 기도팀. 근데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학생들은 교회 오면 안 된대.
오기만 하면 쫓아내요. 주일 날 하라, 주일 날 하라, 주일 날 하라. 평일날 오면 안 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부목사님은 정신병이하고 미친 사람, 미쳤어요. 결국에는 미치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제가 끝까지 기도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 팀의 90%가 지금 목사 돼 있고 선교사, 사모님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공고를 냈어요. 벽에다 붙여놨어요. 다니엘 기도팀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그것도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 운동장에 모여서 뭐냐, 우리 같이 통성기도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안에서요, 주여! 막 주여!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응답하시겠대요. 다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 딱 잡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가 12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 그 성령이 임해요. 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 겹줄이 나와요. 여러분 줄도 줄 하나면 쉽게 끊어집니다. 이 줄을 두 개로 묶으면요 끊어지기 어려워요. 이게 세 겹줄이 됐다, 3겹줄이 됐다, 끊기 힘듭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두 명이, 세 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이 되면 세 겹줄 기도 전략. 여러분 소그룹으로, 기간별로, 구역별로, 여러분 가족별로 한번 기도팀 만드세요. 교회를 딱 개척해서 우리 사모하고 교회다가 우리 집에다가요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을 딱 적어 놓고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름들 넣어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다 응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팀이 돼도 괜찮아요. 자녀와 함께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안 된다,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든 기관과 구역과 모든 우리 여러분 팀들 세 겹줄 기도 전략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잘 안 되니까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세 겹줄 기도 전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또 승리하시고 기도 교정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 겹줄 기도 전략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족별로, 기관별로, 소그룹별로, 구역별로, 지교별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언, 부언 기도가 아닌 언약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조목조목 응답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